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열린 문이 있는 교회, 우리 제일교회가 열린 문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소아시아에 당시에 7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7개의 교회를 나눠보면 3개의 교회로 세 종류의 교회로 나눠지는데, 칭찬받는 교회와 또 칭찬도 받지만 책망받는 교회, 그리고 책망만 받는 교회, 이렇게 3종류로 나눠져요. 칭찬만 받은 교회는 서문학교회하고 오늘 봉독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칭찬도 받지만 책망도 받는 교회가 4개의 교회죠.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요 4개의 교회는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아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책망받은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는 거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칭찬받은 교회는 지금도 그 지역이 번화하고 지금도 교회가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칭찬받지 못한 교회나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은 교회들이 회개하지 않은 교회들은 다 지금 그 터키의 이스탄불 지역 아닙니까? 이 소아시아 이 교회가. 근데 여기 가보면 다 교회는 없어지고 사라지고 동네도 폐허가 되고,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서야 지역도 살고 나라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사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신 말씀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렇죠?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교회를 원하신다고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에클레시아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2-3사람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지 교회당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의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작은 공동체의 교회가 있어야 돼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잔 웨슬리가, 요한 웨슬리가 항상 주장한 것이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 에클레지오라,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 이렇게 서산 제일교회처럼 교회라고 하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있지만은 더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작은 공동체의 속해 교회가 살아 움직여야 된다고요. 제가 작년 1년 동안 가깝게 제가 외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작은 공동체 교회를 외쳤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갑자기 교회 문이 닫히거나 환난이나 핍박이 와서 목사가 붙들려 가면 여러분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릴 거냐? 예수 마을 교회당이 문을 닫혀버리면 여러분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릴 거냐? 작은 교회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어느 집이든지 여기가 우리 교회다.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혀도 우리 집에 모인다. 이게 돼야 돼. 이게 교회야. 그러니까 중국에 가나 북한 같은 데는 지하 초소교회가 있는 것처럼 은밀한 교회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올 줄을 누가 알았냐고. 근데 이 서산이라는 지역은 1단계밖에 안 되는데 서울은 아주 심해. 제일 만만한 게 교회요. 불교나 캐톨릭은 오픈해서 미사도 드리고 법회도 해도 교회는 자꾸 오염의 온상인 것처럼 몰아가가지고 교회가 참 어렵잖아요. 근데 나는 한번 시험을 해봤어. 우리 교회에서. 일부러라도 내가 교회를 문 닫고 싶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될 거냐? 작은 공동체의 교회가 살아 움직여야 된다.
이런 교회를 했던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가 벌써 한 20년이 넘기 전에 목산 침례교회라고 서울 목동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의 목사님을 제가 한번 찾아가 뵀을 때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힘이 있고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예요. 근데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그분이 우리가 감리교회인 웨슬리한테 배워서 작은 교회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감리교 목사가 그 좋은 웨슬리를 팽개쳐버리고 우리 침례교회에 와서 배우냐고. 그냥 약을 올리잖아. 그래서 웨슬리의 신학을 이 목회에다가 접목을 해서 웨슬리가 했던 작은 공동체 운동,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와 성숙하지 않은 사람과 성숙한 사람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웨슬리는 두 개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철저한 그리스도인들의 규칙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화운동하고 있는 모임이 밴드고, 그 다음에 믿는 자, 어린 믿음 있는 자, 간 믿는 자, 이렇게 신앙이 성숙되지 않은 자와 성숙한 자가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가 웨슬리 당시에 코러스라고, 이게 진센드로프한테 배운 거예요. 근데 웨슬리는 나중에 밴드라는 걸 가지고 뉴룸을 만들어서 철저한 그리스도인을 가지고 교회가 시작되죠. 거기서 모금 운동을 하려고 했던 것이 그 포이 선장이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에서 모금을 하겠다 하다 나중에 우리 모임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 있어요. 그래서 그 모임을 가지고 좀 더 목회에 적용을 하자 해서 만들어진 게 CM, 크레스 미팅, 속회예요. 속회는 교인들이 모여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을 가지고 시작된 게 속회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서 그 운동을 하는데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그 운동을 했는데 이 목산 침례교회가 20여 년 전에 한 120여 명 모일 때 그 목사님이 김현철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교회를 6개월간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 목사님이. 그래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안 드려. 그 목사님이 그리고 미국을 가버려요. 6개월 뒤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 그리고 목사님이 가버려요. 그러면 교인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어디로 가겠어요? 서산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주변의 교회 막 찾아다닐걸? 근데 이 교회는 집에 있는 작은 교회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평신도 중심의 작은 교회가. 근데 이 교회가 목사님이 와서 6개월 뒤에 교회 오픈했는데 120여 명 모이던 교회가 600여 명 모이는 교회로 부흥이 됐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가지고 600여 명이 모이는 교회가 많다 그래서 200명 단위로 3개의 교회를 나눠서 그래가지고 예배를 따로 드리는. 근데 이 교회는 가보면은 굵은 글씨로 교회 있고 작은 글씨에 교인 이름 명부가 있어요. 굵은 글씨는 번호가 있고 가는 글씨는 번호가 없어. 그 제가 물었어. 굵은 글씨와 번호가 써 있는 분들은 뭐고 번호가 안 써져 있는 사람들은 뭐냐 그랬더니 번호가 써 있고 굵은 글씨는 우리 교회 멤버십이고 굵은 글씨가 안 쓰고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그냥 그분 얘기하면 우주적 교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 우주적 교인. 그 차이가 뭐냐?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고 우리 교회 오면은 서원하는 게 있다. 그게 뭐냐? 전 재산을 하나님과 사회에 환원한다. 둘째, 죽으면 시신을 기증한다. 셋째, 내가 어디 이사 간다고 할 때 미국이나 어디로 이사 간다 할 때는 재산 다 내놓고 그냥 그쪽으로 간다.
그게 훈련이 돼서 서약을 했는데 그냥 우리처럼 입술로 서약이 아니라 변호사를 대동해서 법적으로 공중이 서 있는 사람들만 그게 멤버십이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러면은 그냥 놔두고 미국으로 이민 가면 그 사람 뭐 먹고 사냐? 그러면 거기에 멤버십들이 있어서 거기서 서로 도와줘서 그냥 완전 초대교회야. 네 것도 없고 내 것도 없고 서로 유무상통을 해요.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는 전혀 달라. 자기 시신도 장기도 다 드리겠다고 이미 법적으로 다 공증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머지는 거기까지 못해도 와서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그냥 우주적 교인이고, 이렇게 철저한 그리스도인을 훈련시켜 놓으니까 그 철저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공동체의 교회.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막 그 학교 세워놓은 것 때문에 별 어려움도 있고 막 주변에 이단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까지 못 들어왔지만 학교에 들어와서 난리를 치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 우리는 그렇게 난리치고 막 그래도 교인들은 요동함이 없어. 그 어떤 교인 젊은이들 와서 우리가 가서 싸울까요? 그러길래 가서 싸우지 마. 싸우면 당신들의 심령이 싸나워져서 안 돼. 목사인 내가 맞대응하면서 가도 충분해. 걱정하지 말고 기도만 해.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정말 놀라워. 더부흥돼.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니까 아멘을 안 해. 이게 교인들이 막 어느 교회는 3분의 1이 줄었다 뭐 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교회가 늘어. 흩어졌다가 예배 드립니다 하고 오면 교인들이 늘어서 와. 이게 왜 그러냐? 작은 공동체의 교회가 힘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평신도가 목회하는 교회예요. 교구 관리를 다 누가 하느냐? 우린 디렉터라고 그래. 디렉터, 책임자들이 있어서. 그래서 목회는 누구 오고 있느냐? 우리는 큰 교회지만 부교역자가 딱 한 명이야. 나머지 수련 전도사들 3명 있고 그냥 교인 관리 한 명이 해. 그럼 누가 다 하느냐? 교회 장로님들 그리고 디렉터들 이분들이 다 관리해. 그러니까 목회가 제가 할 일이 없어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교인들이 기도하는데 나보다 은사가 더 강해. 기도하면 정신 이상된 사람은 우리 권봉숙 장로님이 여자분인데 그 장로님이 알아서 해. 정신 이상 걸렸다 그러면 장로님이 알아서 해. 일 감았다 그러면 알아서 착착해. 능력이 있어. 은사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 있는 사람은 그들이 모여서 기도도 해주고 또 치유 은사 있는 사람은 치유 은사하고, 이게 오기 전에는 우리는 화요일마다 평신도가 모여서 치유 집회를 했어요. 내가 영적으로 잘못되지 않게만 잡아주면 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난 교회도 어느 교회냐, 서산제일교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열린 문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첫째로 모여있는 성도들이 뭐가 열려야 되느냐? 첫째, 하늘문이 열려야 돼. 교회는 하늘문이 열려야 됩니다. 핍박을 당해도 스데반 집사가 돌멩이가 날라 들어올 직전에 있는데도, 돌 맞아 죽기 직전인데도 얼굴이 천사 모습과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인자가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선 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돌 들어 때려 죽이려고 하는 것 사람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서 주님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영안이 열리니까 그래요. 우리도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하늘문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헐몬산이라고 하는 변화산에 올라가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갔는데 거기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같이 갔는데
기도하다가 베드로에게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천상의 세계를 본 거죠. 너무너무 그 세계가 편안하고 좋으니까 베드로가 한 말 있잖아요. 아예 여기다 천막 치고 살자고. 천국 문이 열린 사람 치고요. 절대로 세상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도 세상 안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여기다 아예 천막 치고 살지언정 여기 살겠다. 바울도 3층 천을 갔다 오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배설물 같더라는 거죠. 배설물이라는 거는 고상하게 배설물이지 원색적인 말로 쓰면 한 글자로 써야 돼. 쌍디귿.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고 세상의 걸 보니까 세상에서 귀하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인분과 같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시하게 땅의 것에 취해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늘 문이 열려져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봉사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하늘 문이 열려야 내가 이 봉사하는 게 헛된 것이 아니구나 이걸 안다고요. 사람이 하늘 문이 안 열리니까 다 자기 자랑하기 바빠서 자기 이름 내려고 봉사하는 거야. 찬송가는 잘 불러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라고 하는데 안 알아준다고 삐 선생이 들어가서 삐져. 누가 안 알아줘도 주님은 다 아셔요. 여러분 모두가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십시오. 하늘 문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슨 문이 열려야 되느냐? 교회 오는 사람은 기도 응답의 문이 열려야 돼.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기도 응답 문이 열리지 않았더라도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이루어 준다 그랬어. 지금까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믿고 기도한 것은 다 이루어져요. 예수님도 오죽하면 제자들이 예수님 어제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다고 저주한 게 오늘 아침 일찍 나가보니까 말라 비틀어져 죽어 있네요.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옮겨져라 하여도 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서 저리 옮겨져라도 그대로 된다고 하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있어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 이게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이라고요. 기도는 그냥 믿고 주님께 맡겨버려. 구한 거는 절대 하나님이 헛되게 하지 않으세요.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응답의 문을 받아놓고 하는 거예요. 구하면 주시는 것이고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나도 모르게 은밀하고 큰 비밀을 주님이 다 알게 하신다고요. 그 교회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교회가 회의하기 바빠서 시간 내보내는 사람 되지 말고 여선교회 원래가 있겠습니다. 뭐 기획위원회가 있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저는 이렇게 해요. 여선교회 기도회를 해라. 기도회 끝나고 잠깐 의논해. 회의가 주체가 되지 말고.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그래요. 장로님 이번에 기획위원회 할 거요? 기획위원 기도회를 할 거요? 그러면 그래도 목사님 이번 회의는 한 2시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기도 회의만 하면 우리 주장이 강해지니까 하나님이 간섭하는 회의를 하자. 2시간 기도할 거면 2시간 기도하자. 2시간 회의하기 전에 2시간 기도하자. 무슨 안건이냐? 요런 안건. 기도하다가 지금 요런 안건으로 기도할 거니까 아무개 장로는 요걸 놓고 기도하세요.
그 합심 기도한 다음에 아무개 장로님이 기도해요. 자, 다음 안건은 어느 겁니까? 이런 겁니다. 그거 놓고 다 기도를 해. 10분이고 20분이고 기도를 해. 기도한 다음에 자, 하나님의 뜻대로 아무개 장로님이 이 문제 놓고 기도하세요. 기도를 해요. 다 끝나고 나서 자, 회의합시다. 이거 어떡할까요? 아이, 목사님 기도했는데 그냥 아멘입니다. 그냥 합시다. 5분도 안 걸려. 기도를 하고 나면 절대 자기 주장이 안 들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게 진행되는 거예요. 뭐 합시다. 아멘. 우리 교회는 아니오가 없어. 주님의 일을 하자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 그래서 기도의 위력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당회 때 딱 결정하고 나면 특별한 회의가 없어요. 교인들도 회의 얼마나 할까요? 그러면 목사님 그냥 아멘으로 끝냅시다 그래. 기도하긴 되게 싫은가 봐. 시간이 오래 걸리면 기도를 그만큼 해야 되니까. 여선교회도 회의 끝나고 나서 원래 합시다. 잠깐 하면 돼. 그냥 기도로 끝내버려요. 이것이 너무 사람의 소리가 많아지니까 자기 주장. 그렇게 되면 자기 주장 한 사람도 마음이 좀 불편하고 반대 의견한 사람도 마음이 불편하고 서로 이렇게 갈등이 오더라고요. 회의가 많으면 회의가 많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국회가 조용할 날 있어? 회의하는 데는 시끄러워. 회의 많이 해서 부흥되는 교회는 없어요. 기도 많이 하면 부흥돼. 예.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슨 문이 열려야 되느냐? 교회는 경제의 문이 열려야 돼.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주님이 물질의 문을 줄 때 하늘문을 열어서 준다고 했어요. 하늘문을. 물질이 땅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늘문이 열려야 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을 한번 보세요. 여기 표시해 두고 신명기 28장을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28장 자 8절부터 잠깐 볼게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복을 줬냐? 내 창고에 복을 주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준다. 9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누가 세워주는 거예요? 나를? 여호와 하나님이 세워서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느냐? 내가 너를 세워 자기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는데,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행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복을 준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복 받은 사람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이웃과 나누면서 이웃에 덕을 끼치며 살아야 돼요. 내가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갈 거를 내가 믿기 때문에 복을 준다는 거예요. 복을. 그러면서 12절을 봅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연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는데, 보십시오.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는다. 13절에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면 여호와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열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데,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복을 주느냐? 여러분을 세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날, 이번 주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이게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는 거예요. 다. 이 세상을 하나님은 우리 보고 경영하라고 그랬지 세상에 묻혀 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저께 저녁에도 말씀했지만 경제의 복까지 받아야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나누면서 살아야지 그냥 얻어먹고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도 베풀며 살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그렇게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무슨 문이 열려야 되느냐? 네 번째로 전도의 문이 열려야 돼요. 전도의 문. 무슨 문이요? 전도의 문. 골로새서 4장 3절에 바울이 말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나를 위해 기도하되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 기도해달라. 희한하더라고. 전도의 문이 열리면 그냥 가서 예수 말씀 한마디 했는데 교회로 졸랑졸랑 와.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 아무리 전도해도 안 와. 우리 교인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 아내는 교회에다 데려다 주는데 교회는 안 들어와.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은혜가 돼야 들어오는 겁니다. 아니, 새벽에 아내 데려다 주고 차 안에서 자고 있어. 부인이 새벽 기도하고 나올 때까지. 그 새벽 기도하고 나가면 그때 또 모시고 가. 그런 특수인간도 있대.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은혜가 쏟아지는데 안 들어와요. 교회에 들어오는 게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는 것처럼 그가 발에 힘이 오니, 발목에 힘이 오니까 성전 안에 뛰어들어가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꼭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도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는 안 되는데 서산 제일교인들이 가서 우리 교회 갑시다. 그럼 그냥 졸랑졸랑 따라와.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김기동 집사라고 옛날에 그 고구마 전도 왕이라고 있죠. 고구마 전도 왕. 이분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젓가락만 갖고 다닌대. 젓가락. 그 젓가락이 뭐냐면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젓가락이요. 그러면 그분이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재수 없어요. 그러면 이거 생고구마구나. 예수 믿으십니까? 나 같은 게 교회 가도 돼요? 이건 익은 고구마구나. 이렇게 이제 해서 전도를 하는데 한국에서 아마 전도를 굉장히 많이 했던 분이죠.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되셨는데 그분이. 근데 이 김기동 집사가 그 당시에 고구마 전도왕으로 불렸는데 이렇게 한대요. 이렇게 가게 가서 예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재수 없어요. 그러면 자기는 이런대요.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이 가정이 꼭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간대. 그리고 늘 기도를 한대. 3개월 뒤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미 고구마를 익혀놨대야. 그 고구마를 익혀놓은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으면 너무 행복합니다. 난 이 가정이 꼭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지나갔는데 그 말이 그 사람의 가슴에 새겨지는 거예요. 자꾸 집안에 부부하고 싸우고 뭐하고 자꾸 문제가 생기고 애가 속썩이고 그러면 그 집사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너무 행복합니다. 난 이 가정이 꼭 예수 믿길 바랍니다.
그게 있는데 자기는 집안이 늘 행복하지가 않으니까 이 양반 오면 한번 교회 따라가야지. 그래서 3개월 뒤에 가면 이미 하나님이 익혀놨기 때문에 교회 갑시다. 아이고 선생님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제 왔냐고 그런디야.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린 때를 얻었지 못 얻던지 전하면 돼요. 전하면. 우리 교회 교인 하나가 전도를 내보냈더니 세상에 대판 싸우고 씩씩거리고 왔어. 아니 전도하라고 했더니 왜 싸우고 와서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왔어? 그랬더니 아 이놈의 새끼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했더니 안 간다고 지랄하잖아. 그래서 싸웠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이 다 열매 맺게 할 텐데 아니 뭐 때문에 싸웠는데? 그랬더니 그 시장에서 떡을 파는 분한테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장사도 잘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시원찮은 판에 여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 이해를 하는 거지. 아니 세상 사람들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욕을 하면서 예수쟁이들은 떡 안 먹어도 살지만 우린 떡 팔아야 살겠다. 그러니까 욕을 퍼본 거지 뭐. 그래서 아유 등신아 욕 먹을 짓 했구만. 떡을 사주면서 맛있다고 그러면서 아우 교회 오면 떡도 더 많이 팔릴 텐데 이래야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말씀으로 산다는 말을 그 사람이 뭘 이해하겠냐. 그 이분이 그 뒤부터 떡을 사주면서 딱 한 번만 교회 가자. 딱 한 번만 가자. 그랬더니 하루는 또 그러더래. 계속 가면 안 되는 거지? 그러더래 또. 한 번만이라도 가자 그래야 되는데 한 번만 가자. 한 번만 가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집사예요. 그 떡 장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전도라는 게 참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셔요. 주님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 청교도 목사님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전도에도 한 명 한 명 올까 말까 또 와도 믿을까 말까 하다. 근데 성령에 의한 전도는 그룹이 온다. 그것도 그냥 믿으면서 온다. 믿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전도에 힘을 쏟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런 문을 열어줬느냐.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응답의 문이 열리고 재물의 복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을 왜 열어줬느냐. 그 이유를 보니까 8절을 보세요.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왜냐.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는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아하. 이 교회 열린 문을 왜 줬느냐 그랬더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도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 따라합시다. 내 말을 지켰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린 문을 줬다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여기 보면 왜 하나님이 열린 문을 줬느냐? 작은 능력을 가는데 내 말을 지켰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근데 교회도 그렇더라고. 내가 보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믿음도 그렇게 크지도 않아. 그런데 그냥 교회에서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오래 믿어서 믿음은 큰 것 같은데 다 알아. 다 안다 그러면서 절대 순종 안 합니다. 그냥 듣기는 하는데 아주 쇄심줄이야. 이 뺀질 김 뺀질 박 뺀질 하면서 아주 뺀질 하면서 말을 안 들어. 이런 사람들은 열린 문이 없어요.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열린 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더 강팍하죠. 오래 믿을수록 하늘 문도 열리고 응답의 문도 열리고 경제의 문도 열리고 전도의 문도 열려야 되는데 왜 안 열리느냐? 오래 믿었는데 왜 안 열리느냐? 안 열리는 이유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는 자는 열리는데
큰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안 지켜. 그러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행함이 따라야죠.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그리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그래서 베레아 교인들이 신사적인 교회라는 게 뭐예요? 말씀이 떨어지면 그러한가 하여 지들이 직접 해봤다는 거잖아요. 그대로 실현했다, 순종했다. 지금 뭐 우리가 솔직히 말씀을 몰라서 신앙생활 못합니까? 너무 많이 들어, 너무 많이. 근데 그 말씀대로 행하질 않죠. 저희 교회는 매주마다 카드를 하나씩을 줘요. 금주에 실천해야 할 것, 설교에 맞추어서 해야 될 걸 적게 해요, 교인들이. 적어서 한 주간에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왜? 순종해야 하나님의 기적을 보니까. 듣기는 많이 듣는데 행동으로 안 오니까 열린 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굳게 듣고 순종하는 작은 능력을 가져도 괜찮아. 그냥 말씀 떨어지면 아멘,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부흥회를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해야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흥회는 오늘 저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떨어진 대로 이제부터 싹이 나기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 부흥운동이 부흥의 강사만 바뀔 뿐이지 막 부흥이 일어나야 돼.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저도 부흥회를 하고 나면 교인들이 그러더라고. 어느 목사님들이, 목사님 부흥회 끝나고 나서 우리 교회는 더 좋아요, 그래. 그게 정상이야. 부흥회 끝나고 나서 교인들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 8절 끝부분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명을 놓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사명을. 자, 성경을 봅니다. 11절 보실까요? 11절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사명을 놓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리라. 면류관 받기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주의 일은요 끝나는 게 없어요. 사표가 어딨어. 아유 목사님 나 은퇴했시오. 아 은퇴가 뭔데? 리타이어요. 타이어를 바꿔 낀 거라니까. 타이어를 바꿔 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 강창석 장로님이라고 저하고 개척하면서부터 같이 있던 분이에요. 지금은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데도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은퇴하시고 나서는 제가 바빠서 못 가는 사람들, 뭐 병원에 누가 입원해 있거나 집에 누가 아프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이 다 찾아다니셔. 한 번은 예배를 끝나고 나가면서 아유 목사님 바쁘신데 저 같은 것까지 챙겨주세요. 그냥 병원에 있는데 과일 한 바구니 오고 치료비라고 돈을 조금 줬다는 거예요. 근데 난 준 적이 없어. 그래서 아니 난 한 적이 없어요. 아유 목사님 장로님 통해서 보내주고.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야. 그 나중에 자꾸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길래 부교역자한테 도대체 누가 내 이름을 사칭하고 다니는지 한번 찾아봐라. 그랬더니 우리 강창석 장로님이야. 그 장로님 불러서 아니 장로님 했으면 장로님 이름으로 하지 왜 내 이름을 팔아잡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 이름 내서 뭐해? 목사님 목회에 도움이 되려고 내가 그거 찾아보는 거지. 목사님 바쁘셔서 못 가는데 장로인 내가 은퇴해서 할 일이 뭐 있어. 그거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 때문에 그냥 인사는 내가 받네. 가지고 요즘에는 장로님 계속 하라고 내가 아예 그냥 활동비를 주어. 더 돌아다니라고. 그러니까 어르신들 거동 불편한 분들을 다 장로님이 찾아다니시고 그래요. 근데 한 번은 몸이 아프셔서 못 다니시니까 이 부교역자들한테 요즘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명단 좀 달라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다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써서 요즘에 목사님을 뵈니까 많이 피곤해하는 것 같아. 집사님이 와서 좀 도와드렸으면 좋겠네. 내가 몇 번 권면해도 안 나오던 특수인간이 나왔어. 아니 웬일이야, 그렇게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더니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목사 이 편지 좀 읽어보세요. 내가 안 나오게 생겼나고. 그거 보니까 장로님이 보낸 편지인데 내가 봐도 가슴이 뭉클하게 쓰셨어.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서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팔순잔치 때 내가 지방 은퇴 장로들 다 모시고 그 장로님 생신을 내가 차려줬다니까. 왜냐하면 내 목회를 다 해주니까. 우리 아들이 하는 얘기 있어요. 40 먹은 아들이, 아버지 내가 보기에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보다 강 장로님이 돌아가시면 더 울 것 같아. 그래요. 이런 호로 자식 있나. 그 정도로 아주 가족됨을 이루고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에요. 은퇴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들, 은퇴하신 장로님들 그냥 회의하고 뭐 이런 데 관여하는 게 아니라 다 이름 없이 교회에 손이 가지 않는 곳을 이루게 한다고 저는. 그러니까 교인들이 은퇴하고 난 장로님을 존경하는 거야. 다 교인들이 인정하고 존경하죠. 예배 생활 안 빠지고 기도 생활 안 빠지면서 다 그냥 주일학교 애들 열심히 하는 데가 선생님들 가가지고 아유 선생님들 수고하네. 그리고 가서 격려해주고 어느 때는 치킨도 사주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니까. 여러분 사명을 놓지 마세요. 사명을.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교회에서 열심히 하다 삐져갖고 나가보십시오. 교회 떠나는 순간에 내 면류관 다 없어지는 거야. 전도 아무리 이 교회에서 많이 했어도 교회를 떠나는 순간에 그 전도원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전도는 자랑의 면류관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을 놓치지 않아야 돼. 끝까지 주의 일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보세요. 이런 것에 이기는 자는, 이렇게 승리하는 자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고, 이런 분이 기둥인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죽는 날까지 충성하는 자, 이런 사람이 면류관 쓰는데 이런 분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기둥은 움직이지 않아요. 기둥이 자꾸 들락날락하면 그 건물은 무너져. 그러니까 항상 견고하게 자리를 지키고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내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생명록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죠.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좀 흔들림이 없이 열린 문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능력이 있다 그래도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사명이 맡겨지면 죽는 날까지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에요.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꼭 열린 문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 우리 한 장 부르겠습니다.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